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랜만에 구약 성경으로 돌아왔네요. 예, 바울 서신, 특히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이제 넓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모세와 출애굽과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제 죽을 뻔하다가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1절부터 내용 볼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가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러고는 이제 한 400년이 지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좀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는 좋게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죠.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보존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요셉은 강자였고요, 총리였습니다. 나라의 2인자였죠. 그럼 그런 사람이 딱 지키고 있어줘야 세상에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어야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습니다. 요셉 죽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8절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치자가 입장에서는 야 얘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얼마인지 두려울 만한 일이겠죠. 그리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짐을 중하게 메고 사실상 노예처럼 부린 거죠. 그럼 노예처럼 부리면서 계속해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늘 이래요. 그러니까 번성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럼 항상 세상에 박해가 있었어요. 예.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여러분 보세요. 근심하니까 엄하게 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예요. 네. 항상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때는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강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일어나잖아요.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산 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는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수를 씁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죠. 예.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두세요. 보통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교회 목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죠? 목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아니고요, 산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이요, 누구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돌볼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사실 이건 되게 두려울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산파들은 애굽 왕 파라오한테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이제 대답을 하죠.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며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실 위험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산파들을 쫓아 이렇게 대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바로 본인도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적대시하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이기를 명령하죠.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적용을 좀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죽어도 그분은요 자기 백성들을 계속 관심 가지시고 키우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보호받고 보존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기는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고 나서 한 400년 지난 다음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구전으로만 하나님을 배웠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사람들은 초기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과 뭐 여러 사람들 특히 이 야곱과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먼 옛날 얘기처럼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여호와만 신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시기가 두 시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500년이 그렇고요. 지금 이 시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온 때부터 애굽을 떠날 때까지의 400년이 이때죠. 그렇죠. 그들은 구전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과거에 믿는 신앙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으로만 전해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의 박해가 우리의 번성과 함께 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 바로는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예. 바로는요 다 죽이려고 해요. 다 죽이려고 하지만은 자신은 바로 자신은 자신의 박해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 잘 아시죠? 모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강에 띄우는데 모세의 엄마가요. 그걸 이제 이집트의 공주가 봤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궁으로 데려가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키웠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대 이집트의 최대 대적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꺼내죠.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의 음모가 오히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둘째로는 박해 가운데에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암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의 시기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예,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요.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 시기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아니, 뭐 예수님 괜히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거기는 아이들 죽고. 여러분, 아이들은 언젠가 죽어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구원은 육체적 죽음에 대한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피신하십니다. 그래서 안 죽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죽으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헤롯의 학살에서 피신시키셨는데 그 이유는 더 가혹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학살로 예수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신 것이 아니고요. 베들레헴에서 결국 잔인하게 살해당했던 유아들 모두를 지옥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 영아 때 죽은 아이들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실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따를 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있다고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없어도 하나님의 돌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컸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돌봄 아래 있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